의 말씀을 크게 부릅니다. 시작. 내가 저들의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화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 계속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 우리는 성화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척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가장 가깝게 말할 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척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대속의 은혜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른다는 것도 알고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대속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변화해야 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않는다고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상표 붙은 것도 맞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는데 내 속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하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성품도 나쁜 습관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들인 가난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를 부모의 육신의 피를 받아 육신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이건 너무나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나타나는 삶이 내 자신이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화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닮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쓴 것처럼 대속과 믿음과 성화 역사가
온전하게 내 안에서 나타나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대속과 믿음까지만 미치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분명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36장 19절 20절 좀 잠깐 우각해요. 19절 20절 말씀이 시작될 때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를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전쟁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삽니다. 아무 처참하게 살으니까 이방 백성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에 하나님이 아이고 자존심 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만큼 자존심 상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건 사고를 치면 이 불효자들이 꼭 사고 쳐놓고 집 나갔으면 지가 해결하고 살지 부모한테 연락하냔 말이야. 그렇죠? 아니 집 나가서 부모를 떠날 때는 당당하게 나가.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 고라는 거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면은 집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저절로 또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오네. 그러면 이 부모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수해 놓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놓고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고 저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들이 교회댕긴다고 저렇다고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로 인해서 거룩하게 좀 이름을 받으시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치고 타향해서 고생하던 자녀가 그래서 이 자녀가 그렇게 사고쳐 연락하면은 부모된 자는 온전한 부모는 사정없이 또 달려가요. 가가지고 이런 절차 저런 절차 돈까지 다 써서 법적인 책임까지 설명해가지고 아이를 또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처음에야 좀 혼내겠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깨끗이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고 내 품에 딱 앉는 순간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싹 다 잊어버려요. 부모들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 끼거는 싹 다 잃어버려. 그리고 나가지고 옆에서 그 얘기 꺼내려고 하면은 기억도 안 나려고 그래. 무슨 얘기하냐고 애가 변해가지고 새롭게 됐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든 간에 옆에 있는 이웃이 거론도 못하게 한다고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게 참 부모예요. 그렇게 자녀를 끌어안아요. 범죄한 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탕자가 아버지의 잔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 쓰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 재산과 명예를 다 탕진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에게 다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내 자녀라고 다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피로 대속해서 받아주셨어요. 아멘.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내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돌아온 탕자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이 아멘. 이미 범죄로 인해서 재산도 아버지 명예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당신을 버렸는데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모든 조치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이 처분을 받은 이 탕자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 자의 자세는 다시는 그 범죄 세계로 가서는 아니 되고 아버지 품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이게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22절 이하 보면 22절 23절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떠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기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되찾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 고향으로 하나님이 보낸대요. 이 포로들이 다시 해방돼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취하는 조치가 그 이하 말씀이에요. 25절 맑은 불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물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표현해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물이 무엇이냐 이런 막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합시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와야 되고 회개가 나오면 믿음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회개와 세례는 하나님의 같은 통상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무슨 세례를 베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 이래요.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너희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그 말을 천국이 가까웠다 이래요.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래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이 아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다가올 이 불의 심판에서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욕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욕설이에요. 그 다음에 대해서 요건 아니지만 개새끼 되는 것도 힘든데 뱀새끼 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얘기요. 이 뱀새끼 같은더라 이 얘기인데 독사의 새끼더라. 개새끼도 싫은데 뱀새끼까지 돼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병사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받는 또 월급 외에 다른 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래요. 군인들한테.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받는 월급이 있지 않냐? 그런데 군인은 언제 총을 들여내고 창을 들여내고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돈으로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세리들이 와서 또 회개하고 세례 받고 났을 때 이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이래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회개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자기 본분만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내 삶에서 내 본분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범죄가 되고 그 이상을 가지려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이상을 가지려니까 사기를 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각 처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본분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준 세례가 물세례인데 이 세례 앞반절에는 틀림없이 회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거부해서 탁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흡수되면 이거 내 인생이 참 잘못됐네. 돌이켜야 되겠네. 이렇게 돌이키신다고요. 말씀이.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이키고 세례받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 죄에서 깨끗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에스겔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지은 우상 숭배, 죄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져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이 표정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서는 회개가 나와야 된다. 아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토에서 바벨론에 가서 책망받고 손가락질받고 저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듣는 것이 싫으셨어. 이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끌어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라 잘못하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명예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찾아와.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아멘. 찾아오면서 찾아와가지고 거기 경찰서 유시청에 잡혀있던 그 아이가 내 자녀가 거기서 못 자라겠어요. 혹시 못 먹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또 그런 놈들 보면은 옷을 항상 단벌이요. 청바지에다 적당한 단벌이요. 그러니까 그걸 와가지고 목욕시켜서 속옷까지 준비해가지고 싹 다 옷을 입혀놓고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들이 그 죄와 무슨 흔적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싹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이 아이가 돌이켜지겠죠. 아멘. 그러나 또 나가는 놈은 그건 진짜 나쁜 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진짜 나쁜 성도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모의 마음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일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죽어도 접근하지 못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받을 일이다. 아멘. 이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일을 그 이하 말씀 26절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 혹은 강팍하다 이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면 그런 사람 보고 얼굴이 철판 같다 그래요. 혹은 너쇠 옷과 같다. 그런데 얼굴이 철판처럼 보여서 이게 쎄라서 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철판이네, 고집이 엄청 세네. 그러면 더 들어가면 이 속이 아주 고집이 너무 세서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나올 때는 얼굴로 들어올려 가지고 너희 얼굴은 노시 아니냐, 노판, 너희 얼굴은 쇠판이 아니냐 이래요. 아무 고집이 세서 어떤 쪽으로 고집이 세자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으로 고집이 세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고집이 아마 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 철판 같은 얼굴이 변화돼요.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경험된 사람은 알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지켜진대요. 그 말씀을 31절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내 과거 뒤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싫어. 내 자신이 이렇게 미워. 내가 왜 그랬어? 미워. 미우니까 그 길을 또 안 하겠죠. 가증했거나 더럽거나 죄악에 빠졌었거나 고집이 세거나 하여튼 내가 악한 습관을 가졌거나 주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를 돌이켜서 딱 보니까 내가 이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었었어. 옛날에 고집이 셌어. 뭘로 썼냐? 세상 방식으로, 죄짓고 사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고집이 너무 셌는데 내가 그걸 겨울은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나한테 오신 후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난 내 자신이 너무 미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운 것을 돌이키려고 보니까 돌이킨 쪽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말씀이야. 아멘. 관습이 규례로 율법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말씀을 좋아해요. 저절로 따라가져요. 아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회개해야 돼. 아멘. 또 너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내가 했던 믿게 보이는 내 자신이 자꾸만 돌이켜진단다. 아멘. 성령이 나를 마음에 부드럽게 해서 어느 날 보면 말씀의 자리에다가 탁 갖다 놨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사고하고 싸우면 제가 절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내로 태어나서 아낙네들에게 고개를 숙여 잘못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 어제 제가 2번 머리 숙여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인정이 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순간 그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왕에 잘못했다고 끝까지 참고 저녁이나 잘 얻어먹자 참았어요. 그렇게 변화돼요. 저는 잘못을 인정을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했어요. 말씀 쪽으로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나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의 이혼 그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항상 보여야 돼요. 아멘. 말씀에 따라 나는 회개에 싸우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항상 보여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품도 변화해야 되고 악한 습관도 변화해야 되고 말도 변화해야 되고 행동도 변화해야 되고 아멘. 불성실한 것도 변화해야 되고 아멘. 고집센 것도 변화해야 되고 아멘. 변하고 변해서 변할 게 없어서 예수처럼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 아멘. 날마다 변화돼서 죽는 날까지 변화돼서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돼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에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쪽으로 변화되었더라. 아멘.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개혁되어서 변화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 나가는 본질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29절 이하 30절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되니까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때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의 농토에 곡식이 풍성해서 기근이 없어진대요. 기근이 아멘. 이게 우리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실제로 말씀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내가 변화되면요 내 산업이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산업이 안 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가지고 저기에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저기에도 예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너무 듣기 싫어서 아주 우리 하나님이 정신 상해 이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세봐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니들 제발 물과 성령을 좀 거듭나라. 아멘. 이 거듭나서 심정이 새로워지면 너희는 구원이 완성되겠지만 거기다 보태서 너희의 삶에 기근이 없어서 기근이 아멘. 가난이 없어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30절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가요.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근이 오면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한다. 기근의 욕을.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가난하면 이웃 사람에게 손 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손 벌리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손 벌리면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 믿는 거요? 하나님이 세상 온 만유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이 손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직장을 잃고 이러잖아요. 절대 돈 꾸러가면 안 돼. 그냥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기도하다가 내게 있는 이 환난과 기근을 해결해요. 그러면서 매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어깨와 내적인 힘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비자 돈이나 꺼볼까? 자기를 참을까? 저 사람한테 뭘 부탁을 해볼까? 나의 불쌍한 것을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도움을 청해볼까? 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근의 욕이네. 그런데 내 백성이 가난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뒤집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하더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가난이 내게 있으니까 절대 세상에 나가서 돈 꿔달라고 하지 말고 불쌍한 척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 하나님이 책임질까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이 기근의 욕을 안 주려면 너희에게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심겨진 나무가 밭의 소산이 무지하게 풍성하게 달린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한 100여 년 전에 북한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북한에서라면은 예수를 믿으면 옛날에는 이 마을에서 폐거해서 쫓아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공급받아서 신령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서 더불어 사는데 이 동네에서 사람을 쫓아내니까 가족하고 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개간해가지고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과수농사를 가장 크게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배고프지만 풋불이 캐먹고 쑥 캐먹고 있지만 3년 4년 후에 이 배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에다가 축복하니까 잘 열리고 잘 달리고 떨어지지 않고 병충해 안 가고 맛까지 좋아. 그래가지고 이 과수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역전합니다. 차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에요. 그때 가족 끌고 나와가지고 부거래가지고 나 좀 도와주셔가 세상 돌아다닐 것 같았으면 기독교인들이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어. 오늘날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강하게 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만 가지고 일어서
아멘. 도전을 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여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방석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만 안 와. 맨날 빌어먹게 일이 생긴다니까. 이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야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나와. 아멘. 누가 나 도와줄까 하면서 눈 빙빙 돌리고 사람 근처에 배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게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 성화의 길로 들어가서 나를 부단히 변화시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거기에다가 풍성함을 더 준대.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왜 실패가 많으냐면 이론적으로 계속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영접의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으로 향해서는 이 성화의 경건의 능력이 안 나와. 내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게는 습관이 있고 여전히 그 악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니까 아이고 저것도 기득권이라고 짝퉁이요, 가짜요. 상표는 예수라고 붙었어. 틀림없이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니까 뜯어보면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내용도 비슷해. 그런데 분해해서 품질을 점검하면 짝퉁이요. 성화로 안 가. 그러면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래. 이왕 예수 믿을 거 내가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스스로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우울하고 아파 이런 얘기 하지 마. 성경에 어디 우울하라고 데가 있어?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 성경에 어디도 아프라고 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와서 없어. 아멘. 누가 아이고 나한테 말한다 상처받았어요. 성경에 상처받으라는 데가 어디 있어? 회개하라고 그랬지. 아멘.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없어. 그런 말씀을 성경에 썼을 거 아니야. 성경이 없어. 회개하라고 그랬지. 이 상처받는 드시라 회개하여 이랬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라 이랬죠. 아멘. 상처받고 위로받으라 안 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하도 불쌍해서 위로해 준 거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아멘. 세상을 향하여 무서울 게 없어요. 아멘. 성령이 오셨으니 지혜의 세계가 열려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니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멘. 도전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 받아요. 그냥 말이 그냥 되게 방언으로 그냥 되게. 그러면 영어 잘해요. 아멘.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영어 못해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영어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한번 세상 나가서 영어 원어민만큼 해요. 그러면 상민이처럼 저렇게 구비장처럼 가야 되는데 얘들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돈 내고 생겼어. 누구는 그냥 공짜로 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상민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민 엄마가 그만큼 기도하고 이렇게 된 것도 기적이요. 새벽 예배를 제대로 하나 제한테 나가라고 새벽으로 옮기자고 새벽 하자면 제한테로 옮기라고 근데 그렇게 쉬웠지. 우리말로 쉬웠지. 이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보면 상민이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주 탑켄트 우리 홍원의 강사 좋아서 아주 재료가 있잖아. 재료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상민이 합격했어요. 그랬는데 참
만나자마자 야 기도 국회의원인데도 기적이다잉. 이렇게 해야 사랑인데 그래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기적이다 기적. 이런 게 기적이요. 이런 게 아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삶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들 때마다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물입니다. 이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